오늘은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국엔 죽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겨도 한번 죽은 사람은 결국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한번 죽으셨던 그 분을 전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외부의 압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욱더 이 구원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전한 핵심 내용은 단연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수록 우리는 더 무슨 고급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모여든 사람들도 처음에 들었던 말씀과 다르게 더 깊은 말씀은 없는가, 또 다른 말씀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도들은 여전히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것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계시록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우리가 영원히 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는가 나와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 화려한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큰 권능으로 선포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처럼 무슨 유창한 어휘력이라거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대단한 웅변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풀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강타하니까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금, 돈을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먼저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조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들은 그냥 돈만 쓰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되게 됩니다. 헌금이 아니라 그냥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권능과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그곳에는 감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긍휼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돈이 필요한 일들이 생겨서 돈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렇게 강행하면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구제 단계를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32절 보시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눌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들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을 나누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가서는 자기의 있는 것들을 팔아서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자기의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또 차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팔아서 나눈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헌신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또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의 물질관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모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따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스스로 나눈 것입니다. 아예 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을 초대교회에서 찾는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시면 이렇게 모인 재물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필요에 따라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균등 분배해서 n분의 1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가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진정한 공평함입니다. 우리는 공평을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분배받아야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배는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똑같은 키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몸무게도 다르고 또 다 한 성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과는 아주 다른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달란트 받았으니 너도 1달란트만 받아라. 이런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서 각각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시기심과 미움과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불평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똑같이 분배해서 세상이 공평해져야 한다. 공평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주 탁월하게 수행했다.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성령과 구제의 대표적인 모델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인격적으로 아마 가장 탁월한 성령의 사람을 든다면 아마 바나바일 것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섬에 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중에 가서 섬이니까 지중해에 가보시면 날씨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낮에 햇빛은 좀 따갑긴 하지만 그 바다도 완전히 에메랄드빛 바다고 날씨가 꼭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바람이 선선하게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은퇴하고 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죠. 혹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냥 이 땅을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땅값이 상승하는 노른자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 좋은 땅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야겠다 하는 감동을 받아서 팔았고 이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타입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행함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거룩한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자 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일을 주도하는 리더였다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그에게 조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공동체 안에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리더는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참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거의 1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의 성격은 매우 귀한 성격이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일하면서 이 리더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도들을 도와주는 바나바의 헌신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물질관의 변화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해내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평생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많이 뭐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평생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가운데 쪼개서 드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많이 생기면 아까워서 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누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일,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하신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